에스라서 6장 6절에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간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것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곳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노라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주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느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아멘. 교회와 국가와 의 관계에 있어서 최상의 관계, 이상적인 관계를 우리가 1절에서 12절까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직적으로 방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다리오 왕이 이야기합니다.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 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해요. 신경 쓰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와서 괜히 건드리냐 이거예요. 왕이 어명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건축하는데 방해하지 말아요. 얼마나 감사한 말입니까? 귀한 지시고 또 임금에게 참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우리 성경을 보면서도 다리오 왕은 제2의 고레스와 같은 인물이다. 제2의 고레스와 같은. 왜냐하면 고레스의 정책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자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서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성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정치적, 재정적인 후원을 아끼지 않고 있어요. 이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죠. 그죠? 복 있는 사람이죠. 성경 읽을 때 우리가 다리오 왕을 욕하겠어요? 야, 참 귀한 사람이구나. 9절 보세요.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에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라. 날마다 상번제가 들어가죠. 소금에는 또 언약의 소금이라 해가지고 모든 제물에 소금이 들어가죠. 포도주는 뭐했어요? 전제했습니다.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하고 번제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드리라는 날마다 3번제가 들어있잖아요. 369 제3시에 드리고 제9시에 어린 양을 또 드립니다.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써 있어요. 국가가 교회를 보호해주고 지켜줄 때 교회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돼요? 교회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죠? 뭐 성도님들은 뭐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되고요. 국방의 의무를 감당해야 되고 근로의 의무와 플러스 교육의 의무도 있어요.
초등학교, 지금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인가요? 예전엔 초등학교까지 의무 교육이었었죠? 지금 중학교로 제가 알고 있는데, 고등학교까지 이게 얼마나 축복받은 나라예요. 6.25 이전에는요, 문맹률이 거의 80%였어요. 한국에. 한 동네에서 편지가 오면요, 6.25 때가 편지 오면 읽어줘야 돼, 누가.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지금 글을 모르시는 분들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문맹률을 퇴치하는데 기독교가 앞서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 알으셔야 됩니다. 의료시설이 들어옵니다. 최고급의 의료시설들이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들어와요. 세계적인 의사들이 지금 한국에서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똑같아요. 똑같아요. 예수님께서도 다음과 같이 얘기하십니다.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국가의 전복 세력이 아니에요. 기독교는요, 절대로 국가에 대해서 대항하고 불필요한 세력이 아니에요. 정치 지도자들이 그걸 몰라서 그렇죠. 저 독재자들이나 그것을 몰라서 그냥 강압적인 정책을 해가지고 무너지고 절대로 잘 될 턱이 없습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나 김정은이나 기독교를 얼마나 핍박합니까? 제가 그랬죠. 봉수교회죠. 북한에. 그 당선전을 위해서 우리들도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딱 나오는 그 여자가 나와서 인터뷰를 합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이 과학시대에 무슨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는 당수령 동지 김일성 장군을 믿습니다. 이러더라고요. 인터뷰하는데. 그게 무슨 교회예요? 그것은 말조되어져 있고 뭐예요? 위장되어진 교회고 체제 선전을 위해서 선전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 달려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그렇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이 그 주변에 또 다 다닌대요. 이렇게 주변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와 국가는요, 충돌하는 관계가 아니에요. 국가는 이렇게 다리오 왕처럼 교회를 위해줘야 되고요. 교회는 또 어떤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줘야 돼요. 10절 보세요.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서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얼마나 이상적인 관계예요. 그죠? 가장 이상적인 관계예요. 사도 바울도 디모데에게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라.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2장 2절에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교회는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고요. 그래서 국가 조찬 기도회 같으면 잘하고 있는 거예요. 가서 보면은 대통령도 나오고 국무총리도 와서 축사도 하고 기도하고, 그게요 나쁜 관계가 아닙니다. 서로 이속을 챙기려고 그런 제도를,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국가가 교회를 위해 주고 교회는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예요.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다. 국가를 위해서 늘 기도하잖아요. 저도 기도할 때 국가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면 빼놓진 않아요. 저녁마다 똑같이 기도해요. 정치인들이 선진화되어지고, 하여간 한반도의 정치인들 때문에 하여간 한국의 국가 경쟁력이 떨어진다니까요. 맨날 싸우니까. 남북한에 또 갈려져 있는 상황 때문에 한국 코리안 디스카운트 들어보셨죠? 한국 코리안 디스카운트. 디스카운트가 언제 해줘요? 또 어려워. 싸게 파는 게 디스카운트 아니에요? 국가 경쟁력이 남북한이 갈라져 있고 대치적인 상황이니까 투자 자본들이 그렇게 넉넉하게, 한반도는 불안하니까 들어올 수가 없다,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한국이 손실이 있는 거예요. 빨리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죠? 국가를 위한 기도. 그런데 불구하고 일부 이단 세력들은 병역 의무를 고의적으로 회피하고 그것을 또
나라에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라고 해가지고 인정해주는 그런 것은요, 그게 합당한 것이 아닙니다. 무슨 양심적 병역 거부예요. 지금 북한이 들어와서 죽이겠다는데 지금. 예? 지켜야죠. 로마서 13장에도 얘기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관계를 또 얘기해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국가 지도자들도 왕들도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네. 그것이 골로새서 1장에 또 써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 지도자들이라든가 무슨 통치자들이라든가 이 장군들도 이 말씀을 알아야 제대로 통치를 할 수 있고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거지요. 하나님 모르면요, 자기한테 자꾸 권력이 집중되더라고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눈이 좁아지고 사흘과하지. 자기에게 주신 권력이 뭐 때문에 주어졌는데요. 다윗에게 평화적인 방법으로 정권을 이양해 주라고 임시로 세웠는데 그냥 영원토록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다가 무너진 거 아니겠어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해 존재한다고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건강한 것도, 우리의 재산도, 시간도 다 누구를 위해서 쓰셔야 돼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시간 개념을 정확하게 세우셔야 돼요. 주일 성수. 그게 안 되면 중심부터 다 흔들리더라니까요. 에레미야도 똑같습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갈 건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곳에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에레미야 29장 7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에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의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끌려갔는데도 그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돌아온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서 고레스를 세워서 부셔버릴 거니까 그때까지 기도해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 9월의 금식 우리가 같이 봤어요. 다 기도 생활입니다. 11절 보세요. 또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주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라. 이것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예요? 하만 아니에요. 하만. 예? 가장 어리석은 사람. 권력을 이용을 잘못한 사람, 권력의 희생자, 자기 권력의 칼에 자기가 죽은 사람, 미련한 사람. 그 권력 가지고 야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을 섬기고 이렇게 주어진 권력이지. 그 권력 가지고 어떻게 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하다가 어떻게 자기가 세운 나무에다가 자기가 목에 매달려 죽냐 말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이죠. 절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삶이 정확한 온전한 삶인가를 깨달으셔야 돼요. 만약에 국가에서 이제 그런 경우를 생각할 수 있어요. 국가에서 기독교와 반하는 법을 만들려고 한다. 기독교인들은 반대하셔야 돼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지금 동성애 차별금지법 아니에요? 거기에 이슬람이 같이 협력하고요. 엉뚱한 사람들이 와서 차별금지법 그거 해가지고 자기들 자유를 얻게 하다. 나중에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것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을 걸고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다니엘과 그 친구들 아니에요? 국가 권력과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부딪힐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주기철 목사님 일본 그 천황에다가 숭배하라고 신사참배하라고 안 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고통받기 싫으니까 야합을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건 국민 의례니까 그냥 잠깐 머리만 숙이고 합시다. 다 통과시켰어요. 그 사람들 알아줘요 지금? 기록에 다 남아있는데 우리 노예를 합니다. 노예를 해도요 기록에 다 남습니다. 녹취록에 다 남아있어요.
녹취록에 다 그대로 올라갑니다. 우리도 시청하면요, 교회 상황보고서 있잖아요. 다 올라갑니다. 우리 공사한 거, 무엇을 하고 있는 거, 3658 기도회, 아침 전도하고 있는 제가 다 보고해서 올려가요. 그러면 그 한남도에 60년사 이런데 또 발간이 돼요. 10년 되면 또 10년 뒤에 또 역사서가 또 나옵니다. 그러면요, 거기에 기록이 다 올라가요. 주연교회 2대 목사가 누구, 1대 목사가 누구 다 올라가요. 교육자들이 누구였고 다 나갑니다. 총회할 때도 노예할 때도 다 녹취록이 다 올라가요. 그래서 함부로 발언을 안 넣는 거예요. 제가 함부로 이렇게 댓글 안 단다고 했죠? 아직 달아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달아본 적이 없어요. 일부러 제가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대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말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지금 다 녹음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다. 좀 어느래도 그냥 바른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말을 잘했다 못했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바른 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다니엘이 잘 나갔어요. 가서 보니까 패배했어요. 이거 음식을 주는데 이게 왕이 정한 음식을 준단 말이에요. 왕이 정한 음식이 다 우상의 제물이거든요. 뜻을 정합니다. 이거 안 먹게 해달라고. 은혜를 받게 해요. 나중에 인정받습니다. 지혜로워져요. 이제 다니엘 3장에 가면은 이게 왕들이라는 것은 제국지의 왕들은요 우상화 작업을 합니다. 그 김일성 김정일이 그 인민 그 대회장인가 보면 딱 세워놓죠. 우리나라에서 그 상상할 수 있어요? 그게 우상화입니다. 우상화.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소련의 공산주의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무너진 게 뭐예요? 레닌 형상도 다 때려 부셨습니다. 이라크에 후세인이 있을 때 절대 통치자였습니다. 자기 우상화. 그래가지고 후세인 동상 다 무너뜨리는 거 보셨죠? 자, 그게요 우상화 작업. 지금도 그럴진데, 지금도 그러는데 지금 다니엘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입니다. 2500년 전. 생각해 보세요. 그때 다니엘과 친구들은 어떻게 했어요? 뜻을 정하고요.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에서 보세요. 세상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있어서 어떤 법이 상위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이 상위의 법입니다.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가야 돼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 3장 한번 펴보세요. 국가와 교회의 관계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국가와 교회의 관계. 다니엘서 3장 뒤쪽입니다. 느에 욥시 잠전 아사렘 에겔단. 다니엘서 3장. 다니엘서 3장이니까 에스라보다 한참 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시간적으로요. 그러니까 성경은 시간 순서로 이렇게 놓은 게 아니에요. 3장에 보시면은 다니엘서 3장 1235페이지. (1절) 보시면 금신상 숭배 써놨죠? 맨 위에다 금신상 숭배 그렇게 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 오른쪽에 보면 그 타이틀을 써놨죠? 금신상 앞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어떻게 했는가? 우리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법은 상위의 법입니다. 국가의 법은 하위의 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법을 따라야 되냐 이거예요.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놨어요.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높이가 몇 규빗이라고 써 있어요? 60규빗이요. 60이면요. 여기 팔꿈치 한 규빗이 요겁니다. 거의 한 50cm 정도 잡아보시죠. 50cm요. 그러면 5, 6, 30이에요. 그러면 작아요, 커요? 30m짜리예요. 30m짜리면 작아요, 커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야. 그러면 느부갓네살이 어느 정도의 권력의 사람인지 지금 가늠이 잡히죠? 그렇게 하고 높이가 60규빗이고 넓이가 6규빗이에요. 6, 5, 6, 30. 그러니까 한 3m 정도 되겠네요. 엄청나게 넓기도 하고 높기도 해놨네요. 무슨 엘리베이터도 없을 건데 어떻게 그런 걸 만들었는지 모르겠어요. 금신상으로 금으로 만들었어요. 그것도 드라 평지에 세웠습니다. 다
불러가지고 낙성식에 참여하게 해요. 신상 앞에서 서고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4절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하면서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보세요. 이 국가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몇 번째 법과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에서? 네?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으니까 몇 번째 법이에요? 2계명 아니에요? 2계명? 다른 신을 내 앞에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요, 이 세 친구가 그냥 양심을 속이고 가서 절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저희 신사 참배하듯이 잠깐 이렇게 목례할 수도 있겠죠. 하는 층에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안 해요. 그런데 안 하고 있으니까 8절 보세요.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이게 참소입니다. 이 참소예요. 마귀의 정죄입니다. 그죠? 마귀의 정죄에 빠진다는 게 바로 그거예요. 자꾸 정죄하고 이렇게 참소한다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겠는데 어떻게 누구 안에 살 왕이 다 보겠어요? 아니 절하지 않는 거 그냥 내버려 두면 되는데 가서 참소한단 말이에요. 딱 집어서 딱 집어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왕이 얘기합니다. 13절 보세요.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며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이 앞으로 끌어온지라. 왜 절하지 않았어? 사실이야? 15절 그래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하면서 절해.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불못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야. 그래야 그 용서해 줄게. 근데 앞으로는 해라 이거예요. 내가 불문하고 그냥 용서해 줄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16절에 보니까 끝에 보세요. 왕에게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나요? 참, 이 신앙이요. 대답할 필요가 없대요. 왜요? 왕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옛날 성경에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이게 참 이런 배짱이 나오겠어요? 자, 국가의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 충돌하고 있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이거예요, 지금. 결국은 들어갑니다. 얼마나 뜨거운지 옆으로 가다가 붙든 사람이 21절 보세요.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다. 얼마나 뜨거운지 보세요. 얼마나 뜨거워. 옆에 붙들고 가는 사람을 태워 죽였다. 아니 이 사람들 끌고 가는 사람이 타 죽었어요.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23절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썼어요. 그런데 결박되지 않은 네 사람이 거기에 보입니다. 상하지도 않아요. 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아들다.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고 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불 가운데서도 살 수 있고요. 물 가운데서도 살아나온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똑같아요. 국가 권력과 충돌할 때. 그렇게 사랑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미움받는 자리에 스스로 찾아갑니다.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그렇게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저주받는 자리로 찾아갑니다. 그게 믿음이라고요. 편하게 예수 믿는다고요? 그거 기대하지 말라고 했죠. 정말 신앙의 사람은요. 고통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게.
다시 이제 에스라서 가보겠습니다. 국가와 교회와의 관계, 충돌할 때는 상위의 법인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다리오 왕은 참 그런 측면에서 고마운 사람이죠. 고마운 사람이에요. 12절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서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친데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다리오 왕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아요? 막 그냥 귀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 당시에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10명의 그 총독적이 보니까 방백들이 어떤 생각 들었대요? 이야 정말 너무너무 고맙다. 다리오 왕을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맞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전 건축을 했으니까 우리가 더 힘을 내야지 하면서 내일 이제 막 봉헌식에 들어갑니다. 오히려 또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으셔서 세워지는 한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